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안디옥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종횡무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 또한 대단히 많이 나타나게 된 지역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교회가 제가 주목하고 마음에 두는 단어가 여러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어느 교회가 잘 되더라 하는 얘기 들으면 배 아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흥은 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사역이 대단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가 자신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여기 뜻이 있고 이제는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죠. 이 다음 절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신이 있는 사역이 있고 열매도 나타나는 아주 익숙한 그런 소아시아 지역 말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가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오긴 왔는데 제가 익숙한 그런 환경은 아니죠. 저는 이제까지 청년들만 상대를 했었습니다. 나이 어린 청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 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토종 한국 사람이죠. 뭐 미국에 올 계획이나 소망조차 제가 갖질 않았었는데 이렇게 미국에 한국 사람 많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와 선교 사역 가운데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보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총사령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 주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기를 이제 뜻을 정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6장 12절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의 처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이 식민지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죠.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참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떠오르고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당시 성경 시대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식민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인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 땅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그의 자랑스러운 군인들 퇴역했을 때 그 빌립보 땅에 가서 온갖 그 권력과 부를 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부과했던 그 로마 시민들, 그 부유함, 그 특권과 혜택이 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이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이 참 부담스러웠는지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가난한 자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참 포로되고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 그 말씀, 그 마음의 땅이 기경되어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반면 이 세상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돈도 좀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 인생이 그냥 만만한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는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황제를 퀴리우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나라예요.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복음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상과 이 문화와 분위기가 얼마나 충돌을 일으키겠습니까? 불보도 뻔한 일이죠. 그런 나라, 그런 땅 빌립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긴장도 있고 많은 외압들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기도할 처소도 없어서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과연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들을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죠. 그냥 지나치질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결말이 안 좋아요. 과정이. 그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 힘을 입어서 점치는 여자인데 주인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주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례들에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데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그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밀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려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간수가 그 풀려난 그 감옥을 사람들이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 책임을 나중에 물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입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차에 바울과 일행이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간수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래 일행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집에 초대해서 가족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 기쁨이 놀랍게, 여러분,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기도할 처소 하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가족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의 가정,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자기 잘하는 것, 자기 익숙한 것, 그리고 자기 계획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또 위치가 어디예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위대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매여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누가 이 사람을 감옥에 있다고 눈치나 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 번 아주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전혀 눈치를 못해요. 그저 그 나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기뻤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열악할 때가 있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게 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 유대 교인조차도 없었던 그 험한 땅,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빌립보 땅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율법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은 또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갓난 아이에게 또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에게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 먹이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며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하나 다 일러줬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을 아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수고와 헌신과 그의 모든 흘린 땀 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이유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로 어려움에 처하고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만 나타냈는데 수많은 대적자들 사이에서 위협을 받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물질도 주고 주밀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도 채워주고 또 마음의 격려를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말씀.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 격려와 그 쓸 것을 채워주는 그 헌신과 위로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당연하죠.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을 투신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그렇게 그 사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는 공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를 돕고 살피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가 주밀하게 살피는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정말 은혜 받은 교회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기도할 때도 나 힘들고 나 서럽고 나 억울한 거 그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그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 복음에 참여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주밀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쓸 것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신문을 보고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사람들의 소문에서 입에서 입으로 오는 모든 일들이 참 가슴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상처가 먼저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나쁜 사건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조국 교회이고 우리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 개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절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복음 장로 교회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다시금 눈시울을 붉히게 되고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위로와 충성과 봉사가 교회 구석구석 있어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장로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예.
제가 이러한 말로 그저 정치하듯이 아니면은 이런 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정확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오디라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그 성격이 유합니까? 그렇죠? 그 이미지가. 또 다음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순두개. 이런 사람인데 교회 기둥 같은 어떤 그 성도들이에요. 한 사람은 어떤 그 선교회 회장 같은, 한 사람은 권사회 회장 같은.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다 부딪힌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툼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질 위기 속에서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그렇게 사랑하고 성격 맞아서 결혼한 사람도 그렇죠. 지지고 볶고 사내 중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찬송하듯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여러분 왜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합니까? 왜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 보내주시는 은혜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지금도 나는 이웃을 해하고 지금도 가족마저도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혈과 육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혹여나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함으로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교회 자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정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을 보낼 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야지 그 성난 파도와 같이 분열하게 만들고 쪼개게 만드는 그 무시한 그 악한 세력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난 파도가 힘을 잃고 다 찢어지고 쪼개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교회 분열시키고 쪼개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떠오르고
절망이 떠오르고 또 아픔이 떠오르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교회의 기쁨, 원래 교회가 가졌어야 하는 교회의 영광, 교회의 능력, 교회의 소망이 복음 장로 교회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런 한국 교회를 보고 이런 교회를 보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한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고 이 지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열악한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자체, 저와 여러분 자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교회를 뒤흔들고 미혹하는 그 사단 마귀가 불과 모세에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는 그 소망하는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기는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우리 눈에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찾고 연약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도로서 심지어 성도라는 이름도 칭함받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과거와 죄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가도 나오는데 그 얘기가요,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의 인생이었습니까? 누구보다 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 회방자였던, 비방자였던, 폭행자였던, 그리고 살인자였던,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너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받아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일이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떠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답답하고 슬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교회예요. 육의 눈으로는 다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약속으로 들여다보면 완성된 교회, 성취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 다그쳐도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쁨이 명령으로 이루어집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니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가 승리할 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반드시 기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내 자식 누가 기도해요?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기도할까요? 조금 기도할까요? 많이 기도하겠죠? 많이 기도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는데 잠깐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도, 이 두려운 마음도 다 없어질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작용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8시 30분, 40분부터 이제 공예배가 끝나면 각자 자유롭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대 연습이 끝나는 시간도 훌쩍 넘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참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저 인생은 고난이 많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도 목사도 힘듭니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뻐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그 대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알죠. 하나님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어려움 때문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이 복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이 땅에 37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한 영혼 구원하실 때 해산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 권속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도우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차갑고 눅눅한 그 감옥 바닥에서 전혀 그 외로움이, 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치 그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의 나라가 내려와서 그 모든 어려움, 외로움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그 영광 중에 그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하늘의 위로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